8월 20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들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막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여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님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은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삽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일어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딸들아, 1년이 채 되지 못하여 몸서리 칠 일이 생길 것이다. 포도농사가 망하여 거둘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몸부림쳐라. 걱정거리가 없이 사는 여인들아, 몸서리 쳐라. 맨몸이 되도록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로 허리를 둘러라. 밭농사와 포도농사를 망쳤으니 가슴을 쳐라. 나의 백성이 사는 땅에 가시덤불과 찔레나무가 자랄 것이니 가슴을 쳐라. 기쁨이 넘치던 모든 집과 흥겨운 소리 그치지 않던 성읍을 기억하고 가슴을 쳐라. 요새는 파괴되고 붐비던 도성은 텅 비고 망대와 탑이 영원히 돌무더기가 되어서 들나귀들이 즐거이 뛰노는 곳,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비록 산림이 우박에 쓰러지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도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대일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그로 인해서 온 백성이 죄악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들을 지적하며 책망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의로운 통치를 실현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공의와 공평으로 그 리더십을, 그 통치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고 귀가 열려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로 고귀한 사람들이고 고귀한 일을 하고 고귀한 뜻을 계획하고 이루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귀한 뜻을 계획하고 고귀한 일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앞에 있었던 타락한 지도자들과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간교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분별력 없이 그들이 고상하다, 그들이 존귀하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함부로 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을 고상하다 존귀하다 여겼던 것이지요.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한국 기독교계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국 교회의 이 타락한 모습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락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간교한 말과 행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받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내뱉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마저도 눈 감아주려는 그러한 둔감함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고귀한 뜻을 펼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세력이 작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에도 무심한 그런 교회, 그런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이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를 또 한 번 다시 코로나19의 그 영향력 속에 또 위험 속에 빠뜨리는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 그런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물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교회가 있고 또 목사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사실 힘이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힘있고 교회가 크고 교회에서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은 그 미친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세력을 형성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들에 고집을 부리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 예배가 제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정부에서 부탁을 하는데도 그것을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며 도대체 무엇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둔감하고 어리석고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그리고 목회자들이라면, 지도자들이라면 고귀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고귀한 일을 계획해야 하고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통치자들은 사람들에게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주고 폭우를 막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줘야 하는데, 메바노 땅에서 샘을 발견하는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을 도리어 광풍으로 내몰고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32장의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땅에 이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다시 얻고 은혜를 이 땅에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서는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임할지 모르고 그저 추수의 즐거움에 만족한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부름이지요. 자기 과신, 자아 도취에 빠진 그런 나라, 결국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위기가 다 벗어나지 않았는데, 위기를 다 극복해내지 못했는데 편안한 모습으로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결국 다시 또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족하고 무엇을 걱정해야 하는지 그 분별하지 못하는 둔감한 백성임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안일하게 사는 여인들아,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별력 없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 있을 때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공평과 의가 이루는 평화이지요. 참된 평화는 거짓과 속임수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공평과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찾아오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평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더 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 또 소외당한 자들 억누르고 더 차별하려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공평과 의가 이루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ITA 이동열 선교사님의 새로 재개되는 모든 사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주일 예배를 위해 또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애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공평과 의를 통해 온전히 이루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